네, 반갑습니다. 태풍이 또 온다고 하나 봐요. 자, 오늘은 몽산 화상 법어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조금 했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좀 잠시 읽어보고 그 뒤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산 화상이 가곤 상인에게 주신 말씀.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관을 사무체 하며 묘오는 마음이 갈 길이 끊어져야 한다. 조사관을 사무치지 못하고 마음이 갈 길을 끊지 못하면 온통 풀에 의지하고 남에 붙은 정령일 따름이다.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가 이르기를 없다라고 하였으니 다못 이 묻자는 종문의 한 관문이다. 이것은 유심으로도 뚫을 수 없고 무심으로도 뚫을 수 없다. 뚜렷뚜렷하고 영리하다면 곧바로 뒤쳐 조주를 붙잡아서 내게 하두를 가져오라.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아직 문 밖에 있는 것이다. 가곤상자는 아느냐 모르냐. 묘각이 원만히 밝다면 마땅히 조주스님이 이 무슨 면목인가를 알아야 한다. 없다고 한 뜻은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였거늘 조주스님은 어찌하여 없다고 하였는가. 필경에 없다고 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유명한 화두죠. 화두 중에 최고로 유명할 겁니다. 조주스님의 묻자화두. 어느 스님이 조주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열반경에는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왜 조주스님은 없다고 했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 화두. 결국은 이제 화제거리. 그걸 의심을 삼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죠. 본각을 밝히지 못하였다면 낱낱이 의심이 생길 것이니 크게 의심하면 곧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이 본각이라는 것은 우주의 그 본체, 작용을 얘기합니다. 근본적인 깨달음. 기실론에도 본각, 시각, 불각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각은 우리의 불성자리, 우리의 신비하고 아주 밝은 그 자리, 마음자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낱낱이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의심하면 곧 큰 깨달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본각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는 겁니다. 본각 자리. 아주 고요하면서 밝은 자리. 성성적적한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참선을 하는 방법을 몽산 스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점을 얘기하죠. 지금부터. 미혹한 채 깨달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첫 번째요. 미혹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미혹한 거거든요. 왜 미혹하나? 우리는 이분법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다 저거다. 깨달음이다 미혹이다. 좋다 나쁘다. 여자다 남자다. 하늘이 맑다 하늘이 흐리다. 항상 이원론적으로 분별하며 살고 있죠. 그게 바로 미혹한 그 대로입니다. 근데 이 미혹한 채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부정이죠. 근데 잘 보십시오. 반야심경에 색불이공 공불이세요. 색주시공 공시세. 그리고 아니 불자가 무자가 한 24번 나오고 아니 불자가 9번인가 나오고 공이 7번인가 나오고 그러죠. 전 부정사예요. 왜 부정을 하겠습니까? 부정이라는 거는 초월이거든요. 미혹한 채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고라고 한 거는 당연한 건데, 이렇게 우리가 참선할 때, 기도할 때, 공부할 때 내 자신의 마음을
본각 자리, 부처님 자리, 불성 자리를 잘 밝히지 못했는데 깨닫기를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내가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이 잘 안 될 때 잘하려고 마음먹고 운동을 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이 잘 되죠.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잘하려고 하는데 운전이 안 됩니다. 근데 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운전을 잘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운전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결국은 이 상대적인 생각을 초월하는데, 상대적인 생각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 과정이 없으면 깨달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왜 몽산 쓰면 이렇게 하지 말라 했겠어요. 본인이 이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때 이거 안 좋다. 근데 그거를 즐겨라.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전에 관세음보살 정근을 한 30분 했어요. 근데 관세음보살의 정근을 30분 하는데 깨닫기를 기다리고 관세음보살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무엇인가? 관세음보살. 아직 내가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우주의 본체, 우주의 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불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진짜 깨끗한 근본 자리, 참마음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또 참선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염하는데 순간 집에 가스불을 껐는가? 또 점심은 무슨 반찬이 나올까? 개구리 반찬일까? 올챙이 반찬일까? 이런 생각하죠. 저런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본체가 있는데 마음의 본체가 어떤 대상을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둘로 나눠져요. 마음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근데 그게 바로 우주의 작용이에요. 나의 미혹한 내 마음 자리가 아니라 성성적적한 본각 자리입니다. 근데 본각 자리에서 미혹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관세음보살 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해요. 결국 마음의 근본 자리, 본각 자리는 예를 들면 우리 그 호텔에 가보면 회전문 있죠? 그리고 회전 의자 있죠? 의자.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호텔에 가면 회전문이 있는데 돌아갑니다. 빙글빙글. 그러면 한쪽이 열리면 한쪽이 닫혀져요. 우리 마음의 문도 한쪽이 열리면 한쪽이 닫혀집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게 본각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의식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 저런 생각을 한다.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익숙해지면 생각하지 않듯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나도 모르게 이 생각 저 생각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참선할 때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보죠. 의식으로서 깨달음을 구하지 말고 했죠. 우리가 의식으로 깨달음을 기다립니다. 의식으로 헤아려요. 사랑 분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식으로 내가 이것이 깨달음인가,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해야 됩니다. 그 의식이 이분화되는 거예요. 의식을 하는 의식이 있고 의식을 하게 하는 또 의식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어느 한 생각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말하자면 점심에 무슨 반찬이 나올까 의식을 하죠. 근데 이것이 영원히 갑니까? 또 회전문이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뭐예요?
맛있을까? 맛없을까? 또 생각합니다. 우리 딸 일 열심히 하고 있을까? 회전문이 자꾸만 돌고 돌아요. 마음의 창이. 그죠? 이게 결국 망상이 아닙니다. 이 망상이 아니라 이거는 본각자리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걸 의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의식하는 것이 없이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돼요.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운전한다 생각을 하고 의식하고 운전합니다. 근데 운전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운전하는데 운전한다는 의식이 없이 운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신호등을 보고 있고 또 차들이 이 차선 저 차선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가는 걸 보고 있죠. 근데 그것이 의식이 되어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 의식하되 의식이 없는 것이 바로 본각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기에 걸리지 않죠. 그러니까 둘이 되는 우리 마음자리를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루아침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무한한 과정의 수행을 거치고 자기가 이거다 탁 터질 때, 하나가 됐을 때 운전과 자동차와 나와 거리와 또 다른 자동차 신호와 모든 게 하나가 됐을 때 운전한다는 의식 없이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나게 됩니다. 근데 집중력이라는 것은 하나에 집중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멈추려 한다고 멈춰지겠어요? 마음을 멈추려 하면은 마음이 더 멈추지 않고 더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음을 멈추려 하는데 마음을 멈추려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할 때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을 멈추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멈춰져 있어요. 고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물이 다 떠오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떠올랐다 안 떠올랐다 마음의 회전문이 돌고 도는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본각자리입니다. 그 이문자재란 말이 있어요. 이문자재는 내 마음을 운전에 맡기는데 자유자재입니다. 내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해도 그것이 의식 없이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해도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상대, 나, 마음, 또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해도 한 바가 없는 거예요.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있으면 결국 뭐예요? 자기가 본각자리가 아직 분명히 발휘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있다느니 없다니 하는 아르마니도 치지 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자리가 있나 마음자리가 없나 마음자리가 좋나 나쁘나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보십시오. 이것이 좋나 이것이 나쁜가 떠오르죠. 근데 좋다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좋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 내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자기 마음의 본각자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중생입니다. 번민을 더 해야 돼요. 계속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갖다가 컨트롤 못한다는 거야. 그럼 결국 뭐겠어요? 내 업이 내 본각자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동산 스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청산백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청산은 푸르른 산입니다. 백운은 흰 구름이에요. 근데 청산은 아버지고 백운은 자식입니다. 청산과 백운은 서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관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청산이 백운을 미워하지 않고 백운이 청산을 미워하지 않아요.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청산과 백운은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관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계하는 가운데 뭐예요? 관계를 초월하고 있다고요. 우리 본각자리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주의 작용입니다. 내가 상대하고 관계하는데 관계를 갖고 인연 관계를 맺고 있죠. 근데 그걸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걸림이 있죠. 왜? 자아 때문에.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인연 관계, 어떤 시간 공간에 있어서도 관계를 초월하고 있어요. 관계를 하고 있지만 관계를 초월해요. 왜 그랬어요?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만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갖다가 초월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남에게 저촉되지 않아. 그리고 남이 나한테 저촉을 해도 저촉받질 않아. 그러면서 교묘하게 피할 건 피하고 관계할 건 관계하고. 그것이 바로 이문자재라는 거야.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운전하는 거야. 그게 자유자재라는 겁니다. 근데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지 생각이 옳다 하지. 근데 지 생각이 옳은데 상대는 옳지 않아요. 그 청산이 푸르른 산을 갖고 있는데 흰 구름이 와가지고 청산을 막았습니다. 그럼 청산이 야, 흰 구름 저리 비켜 하겠습니까? 우주의 작용이잖아요. 흰 구름 왔니? 그래, 고맙다. 네가 내 위에 흰 구름을 내려찌니까 내가 좀 시원하구나. 비 내리려고 그러니? 그래, 괜찮아. 네 자리 내 자리.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고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 아니냐. 서로 상호 의존 관계 있잖아. 이게 바로 인연. 이게 공이라는 거야. 근데 서로 색이잖아. 색이면서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즉시공은 색과 공이 같이 있잖아요. 그 이분법이에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면 이분법이잖아. 그죠? 둘로 나눠졌죠. 색이냐 공이냐 두 개인데 하나를 합치니까 억지로 되는 거야. 아니야. 근데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에요. 흰 구름은 흰 구름, 청산은 청산입니다. 결국 색이죠. 근데 이것이 서로 방해하지 않는 게 공인 거예요. 색이면서 공인 거예요. 결국 뭐예요? 색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는 결국 아직까지 본각자를 못 깨달은 거예요. 상대가 상대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 사람은 관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관계하면서 관계를 초월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컨트롤인 거예요. 마음이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주입하려고 막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옳은데 나한테는 틀리단 말입니다. 결국 저촉되잖아. 그럼 이걸 본각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하죠. 근데 운전할 때 그렇게 운전하면 사고 난다. 주의를 두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하는데 뭐가 왜 신경 쓰고 그래요? 그러잖아. 그건 본각자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자기 마음대로. 이게 자아예요. 깨닫는 사람은 자아를 초월합니다. 상대가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은 안 하게 돼 있어요. 왜? 우주의 작용이 그러니까. 걸림이 없으니까. 걸렸다는 거, 소리가 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아직까지 자아가, 그리고 사물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참선할 때나 기도할 때나 공부할 때나 이런 마음이 나와요. 이분법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냐 싫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저런 음식이야, 먹지 않아야 되겠다, 그게 나옵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 본각자리를 갖다가 꺼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맛없어도 먹고 맛있어도 먹고 그냥 그때 그 순간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주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이거든요. 그건 무한이잖아요. 무한이기 때문에 내 마음도 무한, 상대의 세계도 무한이에요. 무한이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또 보죠. 아주 없다는 아르마에도 듣지 말고, 결국 한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별이죠. 아주 없어요? 뭐가 아주 없어? 우리 마음자리가 없지만 결국 뭐예요? 회전문이 딱 고정될 때는 없는 거죠. 작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회전문이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있죠. 그리고 한쪽 방면에 작용이 되죠. 다른 쪽 작용이 안 되죠. 이걸 잘 보셔야 되니까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없다는 거는 극단이잖아. 허무주의잖아. 근데 우리 마음은 허무주의가 아니거든. 부정이 아니거든. 부정을 통한 긍정이거든. 결국 내 마음을 초월하는 얘기죠. 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라. 자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우주적인 마음을 꺼내라. 근데 그 자아적인 마음도 결국은 우주의 작용의 일부분이다. 그걸 한번 잘 보라 그겁니다. 또 새로 만든 빗자루라는 생각도 짓지 말고 낙이 매는 말뚝이라는 생각도 짓지 말라. 새로 만든 빗자루는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낙이 매는 말뚝 이런 것도 고정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럽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마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음은 자유자재입니다. 근데 마음은 움직이되 아까처럼 조화를 이루고 움직여요. 우주의 작용 보세요. 지금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오죠? 근데 지금 태풍이 오지 않죠? 우주는 시간 공간이 영원하다고 했죠? 근데 우리 인간은 시간 공간에 제약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시간을 구분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공간도 구분해요. 여기저기. 좋고 싫고. 구분합니다. 근데 우주는 그런 게 없어요.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12시에 밥을 먹습니다. 12시에 밥을 먹는다 지금 생각을 해요. 근데 12시에 밥을 먹는 그거는 12시란 시간이죠. 근데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12시라는 거는 미래인데 미래가 지금 현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시가 되면 또 뭐예요?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마음의 창은, 마음의 회전문은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근데 지금 12시에 밥을 먹는다 생각하는데 내가 12시에 밥을 먹는다 생각이 지금부터 계속 끝까지 이어집니까? 그 순간에 또 뭐야? 회전문이 돌고 돌아가지고 다른 생각이 오죠? 그러니까 12시에 밥을 먹는다 생각하면 그 시간은 지금 내 순간이 되고 현재. 그리고 공간도 뭐예요? 지금 그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 현재 이 순간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과거도 그래요. 어릴 때 좋았던 일 생각합니다. 근데 어릴 때 좋았던 건 과거죠. 현재로 돌려왔잖아. 근데 어릴 때 좋았던 그 공간, 장소는 지금 장소하고 다르지만 결국 선은 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과거로 됐잖아.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시간, 과거의 장소, 지금 이 순간이 돼 있잖아. 그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와서 미래로 가기도 하고 미래에서 현재 와서 과거로 가기도 합니다. 돌고 돕니다. 근데 주체적인 건 뭐예요? 현재 이 순간이에요. 그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자리예요. 걸리지 말아야 돼요. 과거를 생각해서 웃으면 뭐예요? 과거가 지금 현재가 됐죠? 미래에서 지금 불안하면 뭐예요? 지금 현재가 됐죠? 근데 현재 이 순간인데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돌고 돌아. 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무한한 창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진짜 무는, 진짜 본각자리는 걸림이 없이 걸리는 겁니다. 의식하는 거 없이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중도입니다. 딱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또 하나 생각하죠. 근데 거기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연 따라 하는 겁니다. 인연이 주어진 대로 하는 거예요. 자동이잖아요. 근데 걸린 사람은 뭐예요? 계속 아까 걸린 거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도 걸리고 있어요. 계속 그걸 걸리고 있어요. 근데 깨달은 사람, 본각자리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아까는 화냈는데 지금은 아까일 뿐이지. 아까 현재일 뿐이죠. 근데 지금은 다른 상황이 전개됐어요. 근데 계속 그걸 갖다가 집착해서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 쓰고 지금도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예요? 계속 미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간 공간은 달라졌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승질내면서 밥 먹습니까? 근데 계속 승질내면서 밥을 먹고 있잖아. 그게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의식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갖고 가잖아. 공부 안 된 사람은 전부 계속 실겨. 계속 갖고 가, 계속. 그러니까 과거에 사는 거야.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겁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의 순간 끝나면 됐지. 근데 계속 그게 뭐예요? 갖고 오는 거야. 우리 보세요. 제가 왼쪽 다리가 아프니까 하루 종일 왼쪽 다리에 걸려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병이 드니까 마음에 병든 거 아픈 걸 계속 갖고 와가지고 아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픈 걸 티를 내는 거예요. 병신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끝났는데. 끝났잖아.
새로운 창을 열지 못하는 거야. 그럼 결국 마음이 계속 뭐예요? 아픈 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의식을 가두는 겁니다. 청산과 배분이 서로 의지하고 있지만 의지하는 거에 걸리지 않아요. 서로 의지하지만 뭐예요? 걸리지 않아. 그리고 서로 뭐예요? 관계를 잘 맺고 있잖아요. 근데 청산 배분만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 도반도 그렇습니다. 나하고 밥도 그래요. 호흡도 그래요. 호흡도 들숨 날숨 있잖아요. 어? 날숨 되면은 뭐예요? 숨이 밖으로 나가요. 들숨 되면 숨이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보세요. 공기라고 하는 무한한 우주의 에너지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고요. 결국 내 마음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무한이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의식할 때 들숨 날숨일 뿐이지 의식을 초월하면 뭐예요? 들숨 날숨 자체도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본체 작용이 그냥 뭐야? 회전문에서 돌고 도는 겁니다. 그밖에 없다고 작용밖에. 근데 우리가 숨을 쉰다, 숨을 들이쉰다, 또 화두를 든다, 있다 없다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그 작용을 초월하는 거지. 의식을 초월하는 거지. 계속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해도 수행이 안 되는 건 결국 뭐예요? 자기가 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겠습니까?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은 고집을 놓으면 더 큰 에너지를 받는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더 큰 우주의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얻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를 얻을 수 없잖아. 손에 쥐고 있는데 손에 쥔 거를 놔야지만 다른 걸 잡을 수 있잖아요. 마음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니까 다른 게 들어와도 마음이 잡지 못하는 거야. 마음이 뭘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들겠어요? 마음이 꽉 차 있는데 울분으로 불만으로 꽉 차 있는데 새로운 걸 받아들이겠어요? 배가 부른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배부른 거를 갖다가 비워야 됩니다. 운동하는 시간 지나야 된다. 시간이 지나면 배가 부른 게 꺼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집착하니까 배가 부른 게 계속 배부른 거야. 끝까지. 고집 때문에. 일부러. 근데 나중에는 후회하죠. 시간이 많이 경과된 뒤에. 근데 그때는 자기 새로운 걸 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병이 오래 가면 만성이 돼. 만성이 되면은 안에 육체 자체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발이 안 받아요. 더 센 약을 넣어야 돼요. 그죠?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약을 되도록 먹지 말라 하잖아. 어쩔 수 없던 약을 먹어야 되지만 웬만하면 약을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저도 약을 안 먹으려고 애를 쓰죠. 그렇지만 내성이 강해지지 않는 약도 있어요. 그런 건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빙글빙글 도는 걸 갖다가 자기가 인식하고 빙글빙글 도는 걸 갖다가 자기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쫙 터져버려요. 주관객관이 하나가 되는 거. 시간 공간이 초월된다는 걸 느낄 때 본각자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무자리야. 공자리라고. 공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어떤 인연에 따라 색이 나오는데 색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어록 불교 경제는 답이 없어요. 결국 그 이론은 뭐예요? 이정표죠. 이정표를 자기가 보고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건 누구 탓이에요? 자기죠. 부처님은 서울 가는 길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근데 서울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이정표를 가르쳐 줬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은 보는 법까지 가르쳐 줬는데 가고 안 가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공부 방법 어느 것도 좋아요.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은 회전문처럼 돌고 돌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의단 동로잖아. 의심 덩어리가 딱 나올 때 그때 의식하잖아요. 의식하되 나중에 의식이 없어지죠. 가장 쉬운 예가 운전입니다. 운전할 때 의식하잖아요.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죠. 이론적으로 하죠. 도로 상황 보죠.
그래서 내가 그 기계 조작을 하죠. 의식하죠. 근데 나중에 뭐예요? 악셀에다 밟아요? 의식합니까? 그냥 밟잖아. 핸들 틀어야 돼. 핸들 튼다고 틉니까? 아, 몇 킬로야? 몇 킬로 하고 합니까? 그냥 표지판이나 속도 그런 거 보고 의식 없이 의식하죠. 그게 바로 베테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공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잘못하면 의식을 없앴다 해가지고 그 최고인 줄 알죠. 그건 맹탕입니다. 없다는 생각 하지 말라잖아. 왜 없어?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초월한다는 거죠. 어느 것도 걸림이 없어요. 우주의 작용이잖아. 비 내리면 비 내리고, 해 뜨면 해 뜨고, 그 무한한 작용이 있잖아. 걸림이 없잖아요. 인연따라 하죠. 그게 대기의 작용 아니겠습니까? 그 근원은 뭐예요? 우주의 에너지죠. 너무 설명이 길었네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네 번째 줄. 의심 덩어리가 날로 치성하게 하여 하루 24시간 네 가지 위안에 외골로 이 무자들을 들되 정밀하게 광명을 돌이켜 스를 살펴보거라. 보세요. 하루 24시간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있어도 어제 무자들만 보라는 겁니다. 근데 무자들을 보는데 무자들만 볼 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죠? 그래도 다시 무자들로 돌리라는 겁니다. 이 방법론이에요. 이거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로 가는 방법론이에요.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광명을 돌이켜 스를 살펴보라. 보아오고 보아가며 의심하여 오고 의심하여 가서 도무지 재미없는 때 그때가 재미있을 것이니 번뇌심을 일으키지 말라 했어요. 무자도만 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무자도, 승질 낼 때 무자도, 이 생각 저 생각 번뇌 만생할 때 무자도 봅니다. 재미없어요. 근데 그때가 뭐예요? 재미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 했습니까? 자기에게 보라는 거야. 회광반조입니다. 무자들을 보는 자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어떤가? 근데 거기에 번뇌심을 일으키지 말라. 이것이 좋냐 나쁘냐 하는 거 일으키라는 겁니다. 일으키되 그건 뭐예요? 초월하라는 얘기입니다. 번뇌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는. 그 다음에 보세요. 의심이 깊어지면 화두를 들지 않아도 자연히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고 환희심을 내지 말라. 잘 되든 안 되든 내버려두고 마치 늙은 지가 관짝을 쏠듯이 다만 이 무차하두만을 들어서 살펴보라. 그 무차하두의 의심이 깊어지면 무차하두를 들지 않아도 무차하두가 저절로 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아, 내가 이제 공부됐다 이렇게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되든 내버려두고 다시 뭐예요? 늙은 지가 관짝. 그 뭐죠? 쏠듯이 쥐가 이빨로 관짝을 쏠듯이 오로지 자기 본분을 다하듯이 무차하두만 보라는 겁니다. 만약 좌선 중에 미묘한 선정의 힘을 얻거든 바로 화두를 붙들어야 한다. 공부나 기도나 참선이나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고요해지는 건 마음이 편해질 때거든요. 그때 다시 또 화두를 들라는 거예요. 왜? 고요해진다는 거는 멍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한 과정일 뿐이지. 그때 또 뭐야? 성성. 분명하게 화두를 들라니 무자화두가 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을 쓰지 않고 하는데 묘가 있다 했어요. 용을 쓰지 않는 거는 내가 일부러 힘들게 하지 않고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하는데 미묘한 게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용을 써서 붙들게 되면 선정의 경계가 흩어지게 된다 했어요. 우리가 억지로 하면은 다른 잡념이 더 생깁니다. 근데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히 어느 대상에 대해서 뭘 하려 할 때 그때 뭐예요? 선정의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나 어떤 공부를 할 때
노력하지 않고 노력하는 거 있죠. 공부하지 않고 공부하는 거 있죠. 공부를 즐길 때 공부가 아주 잘 된다는 겁니다. 능히 마음을 잘 써서 호련히 선정에 들게 될 때에는 선정에 맞들려 화두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화두를 드는 거, 화두를 들면서 선정이 나타날 때 다시 또 화두를 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정과 지혜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고요해진다 해서 그것이 본각자리가 아니에요. 본각자리는 결국 뭐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진 그 순간 화두를 들고, 화두 들면서 또 고요한 마음의 선정 자리가 될 때 다시 화두를 들고, 계속 반복이에요. 만약 화두를 잊어버리면 허무에 떨어져 미묘한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했죠. 왜 화두를 잊어버립니까? 선정의 희열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멍해집니다. 선정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선정이 되면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선정 것 자체가 되면은 맹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공부가 잘 된다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공부 안 된다고 우리가 또 뭐야 자책할 필요 없어요. 공부 안 되니까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의식을 가질 때 공부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중중무진해요.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 층이 점점 인연에 따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죠? 자기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자기 마음이 무한한 마음의 작용이 나온다는 거에 또 걸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평안을 느끼게 돼요. 마음이 평안을 느낄 때, 아, 이것은 무슨 자리인가? 우리의 마음 자리, 본각의 자리, 없다고 하는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걸 갖다가 또 무차하두를 들라는 겁니다.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정에서 일어날 때에도 선정의 힘을 보호하며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하는 한결같이 혼침이나 도구가 몽땅 끊어져도 화내심을 내지 말라. 그 선정이 일어날 때도 선정을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선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결국 마음 자리가 동요되지 않는 그 자리가 선정인데, 정신 집중될 때가 선정의 자리인데 이것도 계속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하는 한결 같아서 선정 자리, 내 마음이 고요할 때, 움직이지 않을 때 이것이 한결 같아가지고 혼침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혼침도가 없었는데 여기도 환심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혼침은 뭐예요? 내 마음이 평온하니까 무기력에 빠지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 맹해져요. 도고는 뭐예요? 선정이 왔구나. 내가 또 뭐예요? 이것이 또 좋구나 해가지고 또 들뜹니다. 근데 이것이 혼침도가 끊어진 자리가 또 선정은 아니란 얘기예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늘 살펴보라는 겁니다. 안정된 마음이 나왔을 때, 내가 이런 일 저런 할 때, 또 이런 일 저런 해도 다 모든 게 동요되지 않을 때, 끊어졌을 때 마음자리가, 그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본각자리에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호련히 확 와지를 합니다. 조주의 관문을 사무쳐버리면 하는 일마다 이치에 맞아서 화살과 하살촉이 맞듯이 조주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을 알아채고 법마다 원만히 통달하여 차별기원을 낱낱이 알게 될 것이니, 다시 호련히 확 한순간 탁 깨닫는 그때가 있거든요. 근데 조주의 관문이 뭐예요? 무차하두, 공의 자리, 색의 자리. 조주의 무차하두는 공하고 색하고 같이 있는데, 공일 때 공, 색일 때 색. 그렇게 그때의 인연 따라 걸리지 않는 자리, 마음의 자리가 잘 작용을 하는 그 자리. 그 되면은 뭐예요? 이치에 맞아서 하는 말마다 이치에 맞아가지고 하살 쪽이 딱 맞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나하고 상대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조주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을 알아채고 돼 있죠. 조주스님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아사리, 화상, 선지식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공부한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거, 생각하는 거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자기 생각하고는 전부 거꾸로 얘기하는 게 원래 지도자입니다. 맞추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맞춰주는 거는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조주스님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걸 알아채고 법마다 원만히 통달하여 차별기원을 낱낱이 알게 된다. 차별기원이에요. 차별기원은 상대가 어떤 성격, 어떤 능력, 어떤 수준, 그리고 그때의 어떤 일, 어떤 생각, 그것이 차별기원입니다. 그것을 낱낱이 알게 될 것이냐고요. 상대가 화를 내고 있는데, 상대가 미혹하고 있는데 그걸 알게 되니까 그걸 깨트려 주기 위해서는 맞춰줄 때도 있지만 맞춰주지 않을 때, 그럼 상대는 기분 나빠요. 자기 마음을 안 알아주니까. 이때야말로 깨달은 뒤의 생애를 구하여야 한다 했어요. 깨달은 뒤의 생애. 우리나라 스님들, 깨달은 큰 스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올해 중생들에게 맞춰서 해주는 스님들은 유명해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러 왔는데 당신 승질 들어 버려 하면 좋아하겠어요? 다시는 안 옵니다. 다른 데로 가지. 절이 여기밖에 없어 하고. 그 진짜 상대방을 위한 약인데. 고라고 하는 거는 오래된 풀입니다. 보세요. 한자가 풀초변에 오래될 고자이잖아. 내 고는 오래된 풀처럼 오래됐습니다. 업이에요. 근데 오래된 풀은 사람 몸에 좋습니다. 명약이 되고요. 오래된 풀일수록 산삼백년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몸에 좋아지죠? 결국 우리의 마음에 오래된 이끼풀이 있는데 그 풀을 제거하기에는 자기에게 쓴 얘기를 해줘야만이 약효가 든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법의 그릇을 일 수 있겠는가? 마땅히 성인들의 본보기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절대로 두찬이라는 것은 남의 말 막고 자기 말 하는 게 두찬입니다. 두찬, 막을 두자, 펼찬차. 자기 말 펼찬차, 자기 말을 편다는 얘기예요. 두찬무리가 많아요. 멋진 말이죠. 고집센 사람들은 남의 말 딱 끊어버려요. 자기 말만 해요. 그리고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말을 피죠.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은 나쁜 사람이에요. 야, 정말 선사들의 말이 이렇게 리얼합니다. 근데 이게 안 먹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사들은 출가한 스님들 대상으로 법을 설하기 때문에 출가한 스님한테 너 가 이놈아, 부모 버리고 온 주제, 공부할 그릇이 안 돼. 공부하려면 네 자 버려, 썩을 놈아, 더러운 새끼야, 이럽니다. 신도들 했다가는 다시는 안 와. 아이 승길 들어온 스님, 자기 더러운 거를 끊어주려고 해줬는데 미움 받잖아. 미움 받을 거 각오하고 해주는데 못 받아들이잖아. 이 선사들은 괴팍한 거예요. 근데 진짜 공부하려면 자기가 안 좋은 거는 자기가 저 집착하지 말고 회전문을 돌려야 돼.
돌려. 회전문이 안 돌아가는 건 망가졌거나 기름이 다 말라가지고 뻑뻑해가지고 찌꺽 해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 호텔에서 그러면 난리 나요. 호텔 망해. 그죠? 호텔의 회전문이 잘 돌아가야지만이 손님이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문도 회전문처럼 잘 돌고 돌아야 돼. 빙글빙글. 걸림이 없어야 돼요. 돈다는 생각 없이 돌려야 됩니다. 시간 공간에 제약이 있으면 안 돼. 그때 그 순간. 그리고 나중에 1시에 밥을 먹을 때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시간 공간을 가서 초월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신나게 얘기했나? 힘들어 죽겠네요. 대충 뜻은 알아들으시겠죠? 내용만 들으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순간이 내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1시간 뒤는 뭐예요? 1시간 뒤에 가서 그때 하면 돼. 내가 해야 할 거를 하고, 하지 않을 거 안 하면 돼. 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 또 하고 싶은 것도 안 해야 돼.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요. 걸림없이. 상황 따라. 그러니까 아까 차별귀연이라는 거는 결국 무차하도를 깨달았을 때, 본각의 자리를 내가 열었을 때 차별귀연이 내가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뒤에 인생을 벌한 얘기입니다. 공부 어지간해 해놓고 자기 주자 해버리면 돌아버리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